오늘 찬양이 너무 은혜스러워갖고 할렐루야 아멘을 2번이나 했어요.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격려의 박수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애굽 땅에 돌아다니시면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을 치셨어요, 그날 밤에. 그래서 성경은 그날 밤을 여호와의 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밤은 기쁨의 밤, 은혜의 밤, 구원의 밤이기도 하지만 통곡의 밤, 울부짖음의 밤, 잔인하고 두려운 밤, 심판의 밤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재앙하고는 다르게 이번에는 그 집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려진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심판하실 애굽인과 구원하실 이스라엘 자손을 구별하셨어요. 이러한 여호와의 밤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고 3000년이 지나도 대대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이 애굽의 장자 죽음, 여호와의 밤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애굽에 내리셨던 재앙, 구원과 심판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애굽의 장자 죽음, 여호와의 밤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대대로 지켜야 할 유월절 절기라는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여호와의 밤에 있었던 첫 번째 유월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사실은 여호와의 밤, 그때 지켰던 첫 유월절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언제 유월절을 지키냐면요, 광야 40년 동안은 못 지켜요. 근데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에 입성했을 때 그때 유월절을 지키게 돼요. 먼저 여호와의 밤에 있었던 첫 번째 유월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유월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어린 양을 10일, 그달 10일에 골라 놓습니다. 근데 어떤 것을 골라 놓아야 하냐면 흠없는 것, 1년 된 수컷 양이나 염소 중에서 이걸 골라야 돼요. 여러분, 왜 1년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2년이나 3년이면 좋죠. 근데 양이나 염소는요, 저는 안 키워봤는데 이때가 가장 아름답대요. 그리고 이때 잡아먹으면 제일 맛있대요. 그래서 가장 아름답고 좋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준비를 해요. 그리고 이 어린 양을 준비할 뿐만 아니고 또 뭣도 정해야 하냐면은 함께 먹을 가정도 정해놓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우리 집이 식구가 3명밖에 안 돼요. 근데 1년 된 흠없는 수컷 양을 잡았는데 우리 3명이 먹고도 앞으로도 10명이 먹을 만큼 남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만약에 식구가 5명이 있는 가정들 한 3가정이 모여가지고 그 어린 양을 먹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뭣도 정해야 돼요?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으면 한 10사람이 먹을 수 있는데 그 10사람에 해당되는 함께 먹을 가정도 정해 놓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은 3명이니까 앞으로 7명이나 되는 가정이 더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옆에 보니까 5가정, 또 한 2가정이 있어요. 그러면 그 가정 가서 우리 이번 어린 양 잡아서 함께 먹읍시다, 그래서 우리 집으로 오세요 해서 그 가정을 정해 놓아야만 됐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 지난 그달 14일 밤에 이 어린 양을 잡습니다.
이 어린 양을 잡아서요, 어린 양의 피는 어떻게 하래요? 우슬주에다가 그 피를 찍어가지고 저 문 좌우 설주 위아래 임방에다가 그 피를 바르래요. 고기는 어떻게 하래요? 절대 날 것으로 먹지 말래요. 우리 뷔페집에 가면 뭐 나와요? 육회 나오잖아요. 육회해서 먹지 말래요. 그리고 삶아서도 먹지 말래요. 반드시 구워서 먹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고기만 먹는 게 아니고 뭐하고 무엇을 같이 먹으라고 하냐면 무교병과 쓴나물을 같이 먹으라고 그래요. 무교병은 뭐냐? 여기서 병자가 들어가니까 무슨 콜라병, 바카스병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병자가 아니에요. 한문으로 떡병자예요. 그래서 무교병, 누룩이 없는 빵 그 말이에요. 누룩이 없는 빵, 그 빵을 구워서 먹습니다. 그러면 유교병은 뭐예요? 누룩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부풀려서 맛있게 구운 빵, 그걸 유교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월절 음식은요, 절대 아침까지 남겨두면 안 돼요. 그 음식에 맞게 가정들이 모여서 먹기도 하지만 만약에 음식이 남았으면 그거 냉장고에다 못 넣어놔요. 다 불태워서 없애야 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먹어요? 식탁에 탁 둘러앉아서 자, 우리 맛난 거 먹는다 하면 먼저 허리띠를 풀잖아요. 허리띠 풀고 편안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어요. 근데요, 이 첫 번 유월절 이 음식은요, 그렇게 못 먹었어요. 어떻게 해요? 오히려 허리띠를 졸라맸어요. 허리띠를 띠고, 그리고 신발을 신고, 그 다음에 손에 지팡이를 잡고 모두 다 서서 급하게 먹어야만 했어요. 왜 그래요? 이 밤이 지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떠나야 됐기 때문에, 애굽을 떠나야 됐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곧 떠날 차비를 단단히 하고 먹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그 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동안 하나님께서는요, 애굽 땅에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셨어요. 애굽의 신들, 애굽의 왕, 애굽의 모든 백성들을 심판하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지키는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그 백성들에게 특별하게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한 가지는 뭐냐면 유월절을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하면은 1월 달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정월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월을 새해 첫 달, 시작하는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선택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이 있는 아비벌을 새해 첫 달, 첫 시작으로 삼으라고 하는 걸까? 그것은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다, 그런 의미예요. 새롭게 태어났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새로운 출발점이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여기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왜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왜 이 사건을 새해 첫 시작이 되게 하는가? 여러분,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다, 그런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역사적인 날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 개개인에게도 아주 중요하지만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라는 그 공동체의 정체성에도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한 가지를 특이하게 명령하세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요, 다른 한 가지는 이제 후일에 이 유월절을 이제 계속 대대로 지켜나갈 거 아니에요. 그때 이 출애굽 사건을 모르는 백성들이 물어본다 이거예요. 아버지, 왜 우리가 이렇게 어린 양을 잡고 그리고 꼭 구워서 먹어야 되고, 왜 무교병을 먹고 쓴나물을 먹고 왜 그래요? 이렇게 물어본다 이거예요. 그러면 유월절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자녀들에게 반드시 설명해 주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야, 이 자식아, 너 알 필요 없어, 그냥 먹어, 그러지 말고요. 물어보면요 무조건 믿어, 그냥 믿고 봐, 그러지 말고요 자세히 설명해 주라, 그런 말이에요. 예전에 우리 선조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처럼 지냈단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에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는데, 마지막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 하나님이 생명하셨단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들은 죽이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의 생명은 살려 구원하셨단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사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유월절에는요 몇 가지 규례가 더해집니다. 그 규례가 뭐냐면, 첫 번째는요, 이방 사람들, 거류인들, 타국 품꾼들, 돈으로 산 종들은요 유월절 제사에 참석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만일 이들이 유월절을 함께 지키고자 한다면 반드시 뭐를 하래요? 할례를 받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할례는 뭐예요? 언약의 징표예요.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언약 백성의 일원이 된다는 의미예요.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간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는 거, 여러분 그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유월절 제사는요 이러한 언약 백성들만이 참여할 수 있게 하나님이 하세요. 아무나, 야, 저 맛있게 생겼다, 참 특이하다, 나도 저거 먹어보고 싶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언약 백성들만이 참여할 수 있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특별히 유월절에 먹는 어린 양의 고기는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라고 그래요. 조금도, 하기야 집 밖에 낼 수가 없었어요. 그날 여러분 고기를 먹다가 피가 뿌려진 그 집 밖으로 절대 나가면 안 돼요. 하나님 나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야, 선택받은, 그러면서 이스라엘 가족들이 그걸 무시하고 그날 밤에 저 문 밖에 나가서 싸돌아다니는 이스라엘의 장자들도 죽어요. 그러니 뭐 고기도 집 밖으로 내지 못했죠. 근데 특별히 뭘 명령하냐면, 이 어린 양을 잡고 먹을 때에 절대로 뭘 꺾지 말래요? 네, 뼈를 꺾지 말래요. 뼈를. 왜 뼈를 꺾지 말라고 할까? 아니, 좀 크면은 탁탁 쳐가지고 좀 먹기 좋게 적당하게 그렇게 해서 뼈도 꺾을 수 있는데 절대 뼈를 꺾지 말라고 그래요. 명확하게 그 이유를 좀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으면 좋을 텐데, 궁금해요. 왜 뼈를 꺾지 말라고 했을까? 꺾으면 안 되는지 그 이유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와 관련된 기록이 신약 성경에 있어요. 요한복음 19장인데요 이 요한복음 19장 내용은 뭐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그 죽음을 당하는 그 마지막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때는 언제냐면 유월절 기간이에요. 유월절.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유월절을 낀 안식일을 가장 큰 안식일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큰 안식일에 시체가 나무에 달려 있으면 이건 불경스러워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총독에게 찾아가요. 총독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우리 이 큰 안식일에는 저 죄인들의 시신이 나무에 달려 있지 않도록 치워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로마 병사들이 가봅니다. 가서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양쪽에 죄인이 또 십자가에 달렸어요. 로마 병사들이 딱 보니까 양쪽에 달린 죄수들이 아직도 안 죽고 계속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은 그 죄수들이 빨리 죽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서 고통 중에 있는 그 무릎 뼈를 망치로 내리치는 거예요. 확 옆에서 치면 그 뼈가 꺾어지면서 푹 주저앉아서 빨리 죽음을 이제 맞이하게 된대요. 그래서 이것을 크라포치움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예수님 양쪽에 달려있는 그 죄수들은요, 로마 병사가 가가지고 큰 망치로 그 무릎뼈를 내리쳐요. 그래서 뼈를 꺾어서 빨리 죽게 만들고 그 시신을 치워요. 근데 예수님에게도 가서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예수님은 이미 숨을 거두셨어요. 그래서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죽음을 확인하고 뼈는 꺾지 않아요. 이게 요한복음 1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은 이러한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출애굽을 하게 될 때 그 대신 죽은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바로 온 인류의 죄를 친히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예표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뼈가 그 몇천 년 전에 그 유월절 어린 양의 뼈가 꺾이지 않은 것처럼 꺾이지 않았다. 그것을 요한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더해지는 규례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유월절 이후, 즉 아비벌 14일 날 저녁에 그 유월절 만찬을 한 다음에 이후에 7일 동안은 무교병만 먹으래요.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한, 발교되지 아니한 그렇게 구운 빵만 먹으래요. 절대 아이고 이거 맛없어, 이 냉랭하니 맛도 없어, 그래서 살짝 누룩을 넣어가지고 발교시킨 맛있는 빵을 만들어 먹으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는요, 아예 유교병만 없애는 게 아니고 유교병을 만들 수 있는 누룩 자체도 보여서는 안 된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그 근원은 그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급하게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나갈 때 보면은 어떻게 해요? 발교되지 않은 떡 반죽이 담겨진 그릇을, 그 그릇에 돌돌돌돌돌 여러분 천으로 싸가지고 이 몸에다가 이렇게 딱 묶어가지고 나가잖아요. 너무 급해서도 그랬어요. 근데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누룩은 발효시키는 특성이 있어요. 여러분 언젠가 제가 숙성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이 발효가 잘 돼야 그 숙성돼 가지고 감칠맛이 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숙성 기간에 발효가 잘 못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썩어서 냄새가 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히려 못 먹고 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 누룩은요, 부패와 관련이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 그러니 그 하나님이 부패를 일으키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금지하셨다 그 말이에요. 심지어 이 부패를 유발하는 성분인 누룩
그 누룩조차도 하나님께서 금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레위기서를 이렇게 읽어보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근데 그 제사 중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제물 가운데는요, 절대 넣으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누룩하고 꿀이에요. 이건 부패를 일으키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세요. 대신 거기다 뭘 치라고 그래요? 소금을 치라고 그래요. 근데 딱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뭐냐면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 그 제물에는 누룩을 넣어도 괜찮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을 들어가지고 흔들어서 드리는 요제, 그래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와 흔들어서 드리는 요제에는 예외적으로 누룩을 넣어도 된다고 그래요. 유교병을 드려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걸 왜 예외를 시켰냐면, 그것은요, 그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을 그 예배 드린 자가, 제사를 드린 자가, 헌제자가 다시 그 제물을 받아와요.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이웃들과 함께, 그리고 제사장들과 함께 먹어요. 그래서 그것을 예외로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제사의 제물에는 누룩과 꿀을 절대 먹지 못하고 해요. 섞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유월절 전날에는요 대청소를 한대요. 현대 유대인들도요. 그래가지고 찬장에 있는 거, 부엌에 뭐 어디에 있는 거, 부엌 식탁 창고에 있는 거, 거기에 누룩, 효소 이것이 있으면 깨끗하게 없앤대요. 그리고 이것만 없애는 게 아니고, 혹시 아이들 침대에서 누워가지고 여러분 과자 같은 거, 빵 같은 거 먹다가 그 침대 밑에 그 부스러기를 떨어뜨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소파, 침대, 책상 구석구석 다 뒤져가지고 이 누룩이 들어간 빵 조각들, 떡 조각들, 과자 부스러기들도 남김없이 싹 없앤대요. 그래서 난리 법석을 친다고 그래요. 이 규례가 더해지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규례가 더해지냐면, 초태생은 사람이건 가축이건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하여 드리라고 그래요. 그날 밤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피를 뿌리고 죽은 어린 양, 그 어린 양은요, 사실 그 집안의 장자가 죽어야 돼요. 근데 그 장자 대신 이 어린 양이 죽은 거예요. 어린 양 대신 죽고 살아남은 그 장자의 생명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 것이다 그래요. 그 장자들은 내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것은 다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돌리라고 말씀하세요. 심지어요, 과일나무도 처음 따잖아요. 그러면 그거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곡식도요, 처음 익은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래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귀가 새끼를 낳았어요. 나귀가 첫 새끼를 낳았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래요? 그 나귀 새끼를 하나님께 드리지 말고 거기에 걸맞는 어린 양을 구별해 가지고 대신 드리래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안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래요? 그 나귀 새끼의 목을 비틀어 버려서 죽이래요. 왜 그러냐면, 이제 나중에 레위기를 읽어보면, 레위기 11장에 보면 정한 짐승하고 부정한 짐승이 나와요. 정한 짐승은, 정결한 짐승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는데 부정한 짐승은 드릴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부정한 것은 먹지도 말래요. 그래서 부정한 짐승의 첫 새끼조차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안 받으니까 다른 걸로 대신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장자, 장손, 그 장손은 어떻게 드릴까요? 하나님 앞에 죽여서 드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대속하래요. 그 장자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데 대신 다른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자신이 드려지는 거예요. 다른 것을 반드시 대속해서 드리래요. 이 규례가
이제 더 첨가됩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아버지, 왜 꼭 저 과일수에서 첫 과일을 따면 그렇게 해요? 왜 곡식을 처음 이렇게 수확을 하면 그것은 왜 그렇게 해요? 아니, 왜 나귀 새끼가 나면 저렇게 해요? 물어볼 거 아니에요.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자녀에게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그래, 너는 하나님의 것이란다. 왜냐하면 옛날 우리 선조들이 애굽에서 있을 때 이러 했단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드리라고 해서 그렇단다. 아, 그래요. 그런 은혜가 있었군요. 자녀들에게 가르치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규례가 첨가되는데 그게 뭐냐면 유월절의 말씀과 율법을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항상 너의 입에 있게 하라. 이것을 명령해요. 여러분, 이것은 뭘 말씀하시냐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내면화하라는 거예요. 마음 깊이 새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삶을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생활화하라, 그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이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래가지고 가죽이나 천에다가 이 유월절하고 관련된 말씀들을 조그만하게 기록해요. 그래서 조그만한 상자를 만들어가지고 그 상자 안에다가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을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끈으로, 그 상자를 끈으로 시계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손목에다가 달고 다녔어요. 그리고 머리에도 끈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조그마한 상자를 그렇게 하고 다녔어요. 여러분, 내면화하고 생활화해서 영원히 잊지 말라고 했는데 유대인들은 이걸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갖고 그렇게 하면서까지 이 유월절을 잊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포로로 끌려가서도 유월절은 절대 잊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유월절은요 3,500년 넘게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여러분, 막 대규모의 군중 집회, 그리고 어떤 특별한 어떤 행사가 아닌 가정단위, 가정에서 식사를 하는 그 식사를 통해서, 그 식사하는 음식을 통해서 이 유월절이요 3,500년 동안 지금까지 전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참 대단하죠. 그래서 이 현대 유대인들이 지키는 유월절은 성경에 기록된 규례와 약간 다른 점도 있어요. 이게 세월이 흘러오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거기에 막 조금 첨가된 그런 것도 있어요. 그 의미를 더 강하게 하려고. 그게 뭐냐면 포도주를 마셔요. 구운 양과 함께 포도주를 마셔요. 이 식사 가운데 3번 포도주를 마시는데 그 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포도주는 뭘 상징하냐면 그 문지방에 발랐던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해요. 포도주를 마셔요. 그리고 쓴나물을 먹는데 이 성경은 그냥 쓴나물을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현대 유대인들은 이 쓴나물을 어떻게 먹느냐, 이렇게 먹는데요. 첫 번째, 쓴나물을 먹는데 이 쓴나물이 뭔지는 잘 몰라요. 많은 학자들은 아마 쓰디쓴 상추과에 속하는 어떤 그런 나물이 아닐까 그러는데요. 이 쓴나물을 먹는데 처음에는 먹을 때 어떻게 하냐면 짭짤한 소금물에 찍어서 먹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 우리 상추가 좀 쌉쌀하잖아요. 그거 된장에 싸서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것을요, 쓴나물을 짭짤한 소금물에 찍어 먹는다고 한번 생각해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상추 사다가 한번 소금물에다가 찍어 먹어봐요. 쓴나물의 쓴맛은 애굽에서 겪었던 고통을 상징한대요. 그 쓴맛은 애굽에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소금은 뭘 상징할 것 같아요? 노예처럼 그렇게 고통 가운데서 지낼 때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고통과 박해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흘렸던 눈물을 상징합니다. 쓴나물을 소금물에 찍어 먹으면서 고통을 기억하고 거기에서 건져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쓴나물을 먹을 때에는 카로셋이라는 소스가 있대요. 그 소스에 찍어 먹는데요. 이 소스는 어떤 소스냐면 사과, 무화과, 포도 그리고 호두를 넣어가지고요 만든 소스래요. 그래서 너무너무 달콤하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쓴나물을 여기에 찍어 먹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하나님의 구원 이후에 그 달콤함을 상징한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카로셋이라는 소스를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벽돌을 만들 때 그 벽돌 사이사이에 사용했던 끈적끈적한 몰타르를 의미한다 그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쓴나물을 먹으면서 이스라엘의 고통과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어요. 특별히 고통을 되씹는다기보다는 물론 고통도 되씹죠. 그러나 그거보다는 그것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현대 유대인들이 또 유월절 음식을 먹으면서 특별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비스듬히 누워서 먹는데 첫 번 유월절은 어떻게 했어요? 허리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서서 급하게 먹었는데 현대 유대인들은 유월절 식사할 때 비스듬히 누워서 한대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근데 성서 시대에는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 자유인만. 노예들은 절대 이렇게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영화를 볼 때에 고대 로마인들의 그 식사 장면이 나오는 때 있어요. 그러면 막 비단 침대, 비단 베개, 쿠션 거기를 만들어 놓고요 그 주인들이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서로 음식을 먹어요. 근데 종들은 어떻게 해요? 그 옆에 꼿꼿이 서가지고 그 시중을 들어요. 그래서 뭐예요? 이제 우리가 종이 아니다. 이제 애굽의 종이 아니다. 애굽의 노예가 아니다. 우리는 자유인이다.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 의미가 있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첫 번 유월절 때 명령하신 것처럼 자녀들에게 교육하라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유월절 음식을 먹으면서 반드시 4가지 질문의 형태로 이 유월절에 대해서 부모와 자식들이 대답하고 질문하고 그것이 주어진대요. 근데 첫 번째 자녀들이 뭐라고 물어보냐면 아버지 왜 우리가 무교병을 먹어야만 돼요? 그렇죠. 다른 절기 때에는요 축제예요. 축제 막 맛있는 거 먹거든요. 근데 왜 이 유월절에는 맛없는 무교병 맛자를 먹어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본대요. 그러면은 그 이유를 다 설명을 해줍니다. 그 두 번째는 아버지 왜 우리가 이렇게 쓴나물을 스디쓴 짭짤한 그 소금에 찍어 먹고 왜 카루셋이라는 달콤한 거기에 또 찍어 먹습니까? 하고 물어본대요. 그러면은 그것을 설명해 주고 그 다음에 아버지 왜 음식을 먹는데 우리 저 식탁도 있는데 식탁에 딱 둘러앉아서 먹지 왜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먹어요? 그렇게 질문하면 또 그걸 설명해 주고 마지막으로 왜 양고기를 구워서 먹습니까? 물어본대요. 왜 구워서 먹냐면 사실은 이 구워 먹는 것은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라는 상징이 있어요. 레위기서에 보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대부분 어떻게 해요? 그 번제단에다가 그 제물을 다 불살라요. 다 구워요. 다 불살라서 드려요. 이렇게 해서 애굽에서 나오던 날 여호와의 밤 구원과 심판의 밤에 우리는 구원하시고 애굽은 심판하셨다는 이야기가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전해지는 거예요. 조상들이 경험했던 구원의 역사, 구원의 이야기가 조상들이 고백했던 그 구원의 믿음이 후손들에게 이야기와 믿음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뭘 통해서? 식사, 거기에 등장하는 음식을 통해서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유월절을 지켜요 안 지켜요?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요. 유월절 절기에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의 그 보혈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의 새 역사가 시작되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실체가 나타나면 그림자는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실체예요. 구약의 유월절은 그림자예요. 그럼 여러분, 그림자를 따라가요, 실체를 따라가요? 실체를 따라가야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그 유월절 식사의 의미를 새롭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 식사가 바로 뭐예요? 성만찬이에요. 특별히 거기에 일반 유대인들이 먹는 것처럼 그 음식물이 등장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딱 두 가지를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시죠. 하나는 뭐예요? 포도주예요.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따라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마시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떡을 찢어서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다, 그러면서 그것을 받아서 먹으라고 그래요. 이것이 주님께서 새롭게 제정하신 성만찬 예식이에요. 주님은 이 떡을 먹으면서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구원의 역사를 전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만찬에 참여하지 않으면 주님은 상관없다고 그래서, 나와 상관없다고 그래서, 나와 상관없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세례받은 사람들만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제정하신 이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권리예요, 권리. 그리고 이것은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만약에 잘못을 해가지고 수찬을 정죄하는 거예요. 이 성만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다른 어떤 벌보다도 큰 벌이었어요, 초대교회에서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35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유월절의 내용과 의미가 전해지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전해진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는요, 성경 출애굽기가 이 유월절의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절기들은요, 그렇게 자세히 기록하지 않아요. 근데 이 유월절만은 자세히 기록합니다. 또 한 가지는 후손에게 세세하게 내용을 전달하는 그 명령에 따라서 그것을 후손들에게 전하는 유대인들의 열심이에요. 유대인들의 순종이에요. 그래서요,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출애굽하고 관련돼서 유월절 그 전례와 유월절 식사에 대한 기록만을 담고 있는 그 문헌을 가지고 있대요. 그게 학가다라는 문헌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도율교회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 예수님이 새롭게 제정하신 성만찬과 그 의미를 우리 후손들에게 계속 물려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자세하게 기록된 성경 말씀을 그들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특별히 복음서, 예수님의 생애가 담겨있는 그 복음서를 우리 아이들에게 자주 읽어주고 가까이 할 수 있게 해야 돼요. 반복해서 읽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성만찬의 내용과 의미를 후손들에게 들려줘야 돼요. 여러분,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주일, 여러분 우리들만 특별 새벽기도를 하고 우리들만 금식하고 우리들만 그 성찬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자녀들도 손잡고 나와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사순절이 왜 이런지, 고난주간이 왜 그런지, 부활주일이 왜 이런지 우리가 들려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문에 누군가가 예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전해주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서, 여러분의 가문에게서 구원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었어요. 새롭게 시작된 구원의 역사, 여러분의 신앙 고백과 믿음, 그리고 구원의 은혜와 축복,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과 섬김, 충성이 여러분의 가문 천대만대 계속 전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날을 영원히 잊지 않도록 해의 첫 달로 정하라고 말씀하셨고, 자녀들에게 묻거든 자세히 대답해서 잊혀지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롭게 시작된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미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이 아니고 구원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내 대에서만 끊이지 않고 그저 1대, 2대, 3대까지 흘러가다가 멈추는 것이 아니하고 3500년이 지나도 1000대 만대 계속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에게 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들려주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도 자라가게 하시고 우리의 충성도 자라가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의 감격도 더욱더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